성탄의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가 무슨 뜻입니까? 선우, 메리가 무슨 뜻일까요? 좋은. 메리. 축하하는데 메리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강아지 이름이 메리가 많았어요. 메리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메리는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M-A-R-Y. 메리. 그런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즐거운 성탄이다 이런 뜻입니다. 즐겁다. 우리 성탄 즐겁습니까? 왜 즐겁습니까?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즐겁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는 것을 그냥 바로 얘기해 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즐겁습니다. 왜 즐겁습니까? 선물 받습니다. 또 쉬는 날이 즐겁습니다. 또 어른들은, 아빠는 회사에서 돈이 나오는 날, 보너스 받는 날. 12월 달이 되면 이제 연말 상여금이 나올 때 또 성탄절 즈음에 나오니까 연말은 무엇인가 그래도 즐겁고 또 1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또 즐겁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다. 그리고 애인들은,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아직 연애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연애를 하게 되면 성탄절날 무엇을 할까요? 자기의 사랑을 고백해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그래서 성탄절날 뭘 줍니까? 장미. 이제 뭘 준대요? 장미는 사랑의 뜻이라서 장미를 준답니다. 이제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성탄절은 여러모로 즐거운 날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좋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온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기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좋은 이유는, 우리 이름이는 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름아 이쪽으로. 너무 즐거워서 한 번은 선우가 가고 한 번은 이름이가 가고. 제가 어렸을 때 이양규 집사님이라는 분하고 교회에서 행했던 모습,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떠들어서, 둘이 너무 떠들어서 너는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그때 우리 선우 이름이가 이렇게 늘 즐겁습니다. 성탄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가?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역사가, 시간이 목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이지요.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그냥 시간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 생기고 또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고, 이것이 시간인데 이 시간을 다 합치면 그게 역사가 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이 그냥 우연히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시간이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세상의 역사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시간이나 역사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우연히 왔다가 그냥 우연히 생겨서 그냥 병들어서 죽고 사고가 나서 죽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즐거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인 거예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죽고 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은 과연 죽고 나면 이 생각은 계속 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돌처럼 이런 얘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 못해요. 그러면 우리 죽으면 우리 죽은 몸이 뭐처럼 돼요? 얘처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얼마나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치킨 좋아하지요? 치킨 좋아하는데 치킨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돼요? 닭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닭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닭이 하늘나라 가요? 닭은 하늘나라 안 가요. 사람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닭은 사람 뱃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가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일 그게 다라면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닭하고 치킨 만들 때 닭하고 우리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만일 죽으면 끝이라면 닭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무섭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어떤 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어떤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죽으면 어떻게 울어요? 어떻게 울까? 옆에서 위로를 줄 수 없을 만큼 울어요. 특별히 누가 먼저 죽으면, 자기의 자식이 먼저 죽으면, 자녀가 먼저 죽으면 평생 그 엄마 아빠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평생 그 먼저 떠난 자녀만 생각하면 눈물이 계속 날 정도로. 왜 사람들은 그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까?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다가 그냥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요? 우연히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태어난 것도 우연인 것처럼 암이 걸려요. 암이 왜 걸려요? 담배 많이 피면 암 걸려요, 안 걸려요? 모르겠어요. 왜? 어떤 할아버지는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는데 100세까지 잘 살다가 가셔요. 아무런 문제 없이. 진짜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담배 하나도 피지 않았는데 암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나는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건강하든지 아니면 우연히 병들든지 우연히 무엇이 잘못되든지 무엇이 우연히 잘 되든지,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게 삽니다. 왜? 내가 사는 것 한 80살까지 아니면 9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중간에 어떻게 돼서 우연히 죽을지 몰라. 그래서 무서워. 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10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살만큼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불안해요.
왜?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왜 즐거운 것이냐? 왜 예수님이 오심이 그토록 즐거운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너의 자손 중에 내가 한 인물을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세 어디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누굴 보낼 거다?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사람을 보낼 거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다음에 모세부터 약 400년 뒤에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 어디 있습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도 너의 자손 중에 누가 올 거다? 예수님을 보낼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뒤로 이사야 선지자 예언하셨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미가 선지자에게 무엇이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베들레헴은 아주 촌동네예요. 몇십 가구 없는 아주 촌동네인데, 그 촌동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냐면, 이 시간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처음 목적은 뭡니까? 내가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시간을 이끌어 가는데, 이 시간 끝에 누가 올 거다? 내 아들인 예수가 세상에 올 거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신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디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다. 그는 잠깐 동안 태어나서 애굽으로 갔다 올 거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했는데 정말 애굽에 다녀오셨고, 자라기로는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나사렛에 가서 자라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대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엄마들이 통곡하면서 울 것이다 그랬는데, 헤롯 왕이 2살 아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엄마들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에. 이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겁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가연히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그냥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다가 결혼해서, 그냥 사랑해서 결혼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구나,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그 목적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마지막 목적이 뭘까요? 다시금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어내신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데, 어렸을 때 목사님도 성탄절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한 2년만 지나면 60이 되는데, 60이 되려고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이게 흰머리가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저기. 그리고 손등 같은데 이제 거뭇거뭇한, 저 할아버지 되면, 할머니 되면 생기는 이 검버섯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머리 흰머리가 생기고 거뭇거뭇한 것이 생기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때가 가까이 왔다? 죽을 때가 가까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걸으려고 하는데 무릎이 아파 자꾸만. 허리뼈도 하나가 끊어져 있대. 그래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만일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이 그냥 다라면 정말 목사님은 슬프고 좌절할 것 같아요. 한 30년 내에 내가 죽는구나. 목사님도 생각은 20대예요. 생각은 안 그럴 것 같으죠? 우리 박상원 집사님께서도 아마 생각은 20대이실 거예요. 근데 머리만 하얘지신 거예요. 집사님 맞으시죠? 생각은 여전히 20대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84세신데도 생각은 아마 처녀 때 그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이게 늙어서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빨리 죽든 늦게 죽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즐거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정말 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즐거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이 나쁜 신이면 어떻게 돼? 아주 이것만큼 고통이 없어요. 이 신이 민우가 지었던 죄들을 막 들춰내시는 거야. 그런 신이야, 신이. 근데 어디 민우 보자. 민우 몇 월 며칠 날이겠고. 민우,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민우, 너 그때 재문이 형한테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재문이 형 자고 있을 때 너 재문이 형 건 너 잠깐 슬쩍 이렇게 했잖아, 라든지. 너 성질 냈잖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민우의 잘못을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만약에 이런 신이라면 그 즐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즐거울 수가 없겠죠. 그 신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 심지어는 뭐까지 알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그 신이 알아. 근데 그 신이 자꾸만 그걸 들춰내는 거야. 만약에 그런 신이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직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치면 벌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하늘에 가본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옆에 가본 사람이 누구만 하나님 옆에 갔냐면, 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앞으로 모세의 뱀처럼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때 놋뱀 생각나요? 놋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아주 사나운 뱀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에 걸려가지고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됐어요. 죽어가게 됐더니 이거 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뭘 만들라고 하셨을까? 구리로 청동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청동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뱀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이 캠프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한 200만 명,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같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장대에다가 그 놋뱀을 높이 달도록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높이 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뱀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그 만든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물렸던 뱀 독이 없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올렸어요.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요. 그건 성경에 없어.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바라보겠지. 바라보는 것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바라보는 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놋으로 뱀을 만들었는데 장대 높이 이렇게 달렸어요. 바라보기만 하면 살려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바라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전에 모세가 놋뱀을 높이 달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산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릴 것이다. 어디에? 십자가에. 나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게 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과거 놋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서 바라봤어요? 죽음의 상태에서 바라봤어요. 그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렸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누구예요?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곧 예전에 뱀에 물렸던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뱀에 물려서 죽어갔던 사람처럼 죄악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나중에 영원한 저주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아시게 되는데, 그것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 믿으면 돈을 반드시 가져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으려면 반드시 헌금을 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너 착한 일 1000번 하면 내가 천국에 보내주마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기쁜 겁니다. 아기 하이 참 예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에 우리는 이 성탄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맞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만 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이다. 그만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이나 들추는, 그래서 마치 검열관처럼 너 이거 잘못했지, 이것도 잘못했잖아, 그것도 못해,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성탄이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유일하다. 그 관계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뿐이다, 이런 뭐 하나다 둘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유니크하다. 자, 우리 박민근 목사님에게 유니크한 딸은 누굽니까? 네, 하율입니다. 자, 박민근 목사님이 하율이에 대해서 말할 때 내 하나뿐인 딸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딸이 둘이 아니고 하나야 이런 뜻입니까? 내 딸은 하나밖에 없어 이럴 때, 이 하나밖에 없어 라고 할 때 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라 하나야, 하나, 이런 뜻입니까? 아니지요.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다 이런 뜻이에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사랑하사 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실 만큼, 그런데 이 보내다고 하는 뜻이 지닌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페이, 지불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들을 지불하실 만큼,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빚을 지불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가로 지불한 겁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지불하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신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러시다. 우리를 각각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러하시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각각은 다. 이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과거를 씁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사랑하사 독생자를 지불하셨으니 과거, 부정과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거 뭐냐면 벌써 지불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아직 죽으시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불하셨다. 이미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들을 지불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심 자체가 아들을 포기하신 것이래요. 누구를 위해서? 세상의 뭇 영혼들이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가로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랜섬, RANSOM인데 이것을 뭐라고 하면 대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대가를 지불하다 이런 뜻입니다. 노예가 있는데 남혁이라는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민우가 사고 싶어. 그럼 뭘 냅니까? 돈을 내는 거죠. 그게 랜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빚져 있는 우리,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제 멸망과 저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가로 지불한 겁니다. 랜섬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옛날에.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인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전적으로 100%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때 내 아들을 보내는데 니네들 안 믿으면 너희들 지옥 보내? 너 믿는 사람은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러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래요. 너 안 믿어? 너 안 믿어? 알았어. 너는 지옥이야. 너 믿어? 그래 너는 천국 가. 이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100% 목적 자체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물론 바라보지 않았던 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 그것은 그들이 이 목적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지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100% 구원을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70번씩 7번이라도 그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미워하지 않고 죄인의 죄를 두려워하되 그 죄인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방식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냐? 마지막 죽는 순간에 노인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우리 김재호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 그 로펌 바른이라고 하는 로펌의 대표이사 되시는 그 집사님, 아버님께서 평생을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하시고 핍박하시고 이러셨었는데 마지막 삼성병원인지 아니면 현대 아산병원인지 거기에 그 응급실에 이제 가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하는데 벌써 이제 운명을 앞두고 계셔서 거기다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 이 산소호흡기를 끼시고 막 이러고 누워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겠구나. 나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족들이 막 아버지 막 이러고 있던 차라 거기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좀 상황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나오려다가 무엇인가 이끌리는 힘에 의해서 그게 뭔지 몰라요. 저도 지금껏 왜 나오다가 제가 다시 들어가게 됐는지. 그 이렇게 응급실 가면 커튼을 이렇게 쳐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들어가서 그 아버님에게 이렇게, 아버님 누워 계시니까 옆에 이렇게 하면서, 아버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분이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아버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들리시면 응답하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마지막 죽는 순간이라도 자신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껏 살아온 날 동안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을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저는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시겠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라고 그랬는데,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물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랬더니 막 가족들이 기뻐가지고 옆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응급실인데 지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어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옆에 사람들도 다 응급실이고, 그런데 막 이 가족들이 와 막 좋아가지고, 야 아버지가 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우리 쪽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게 응급실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나.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세례 받는 거예요. 그 밤에 아버님이 세상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인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100% 구원을 목적하셔야다. 누구든지 바라보기만 하면,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일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처럼 자기의 선한 행위로는 결코 그것을 지불할 수 없기에 탕감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 탕감이 공짜가 아니라 아들의 희생을 대가로 하신 것이다. 아들을 지불하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아침 9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들어와서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신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인자하심이다.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 생각이 납니다. 고3 때 졸업하면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친구야,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너희 아버지가 혹 나중에 돌아가실 때 꼭 내 말을 기억해라. 너희 아버지가, 제가 고3 때죠,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되면 혹시 예수님을 안 믿으셨으면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꼭 청해라. 정해서 복음을 설명받게 하고 예수님을 고백해 해서 세상을 떠나시게 해라. 그러면 너는 훗날 아버지를 다시 만날 거다. 나 이제 너랑 졸업해서 헤어지는데 다시는 세상 가운데 못 만날 건데, 근데 정말 한 30 몇 년이 지났는데 못 만나고 있죠? 한 번도. 이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처음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약속하신 것처럼 오셨잖아요. 그런데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금 너희들에게 올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다. 역사에 대한 프로젝트다. 역사가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 역사가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누가 올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 이것이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 신비다. 우리는 그 프로젝트 안에서 출생했고 성장했고 늙어가고 있으며 또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선 선진들은 순교로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만큼 분명한 팩트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을 지닌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즐거움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남은 생의 길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전에 말씀하셨고 역사 가운데 오셨고 가셨으며 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오심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매 순간순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이 행하심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평강과 기쁨 가운데 항상의 감사와 함께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평안을 지닌 사람답게 이 땅에서 행동하게 해 주시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을 주로 모셨으니 저희 역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회복과 평강의 근원과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